2022년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로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지도에 나오신 분인데요. 그분 되게 하신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신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영모 선생님은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진에 나오셨는데 이 함석헌 선생님, 키 크신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시고 조금 키 작으신 분이 유영모 선생님이세요. 유영모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이 스승 되세요.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67세가 되던 생일날 이 YMCA에서 공개 강좌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바로 오늘 제 생일에 죽을 겁니다. 이 자기의 사망 예정일을 공표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어쩌면 좋으냐, 남은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을 좀 더 잘 모셔보자, 그리고 저분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속기사를 고용해가지고요, 그분의 모든 강령과 말씀을 다 녹취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흘러가지고 그날이 됐어요. 예언한 날이 됐어요. 그런데 멀쩡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유영모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들아, 돈을 쓸 때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일단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냐? 사는 것도 그와 같다. 돈 예산은 세우면서 왜 더 중요한 인생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년 첫 해가 돼갖고 첫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지 잘 세우는 계획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른 인생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학가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13절 보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뭐 장사거리가 있었겠냐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 거점마다 도시를 만드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뭔가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주 거상으로서 치밀하게 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계획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해요. 장사해서 뭐 할 거냐?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익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익을 보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장소도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이 어떤 도시라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도시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city, 바로 이 도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 도시 중에 어떤 도시를 분명하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떤지,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잘 팔 수 있는지, 이미 그 도시에서 가능한 장사의 아이템과 그리고 시장 조사를 끝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체류 기간도 결정을 했어요. 얼마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까? 1년을 머물며 그랬어요. 1년이면 되겠다, 그겁니다. 기간도 정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작은 계획도 다 완료가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획도 분명하고 또한 치밀하고 자신만만한 사학가가 아닙니까? 흠잡을 데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사람의 계획표를 평가하고 있어요.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결정적 허점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허점들을 잘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오래 세울 계획들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철저한 사학가의 결정적 허점 첫 번째가 뭐냐면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은 물어봐요. 그리고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부자가, 이 사학가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데 더 큰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인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is your life? 너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인생이 뭐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요. 여러분 안개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안개 심하게 질 때는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착하게 끼어서 또 밤에 착하게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해가 뜨고 나면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손을 내밀어 잡아보려 하면 잡히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지배한 것 같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허망한 것, 그것이 바로 안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쉽게 사라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렇겠지, 뭐 몇십 년 후에는 사라지겠지.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80 살면 사라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수십 년 후가 아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보화 사회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각종 통계 확률 그리고 동향 분석, 빅데이터 이 모든 노력들이 다 뭐냐 하면은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저는 이 빅데이터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한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사가 다 정보를 취합을 해요. 무슨 정보를 취합하냐면은 통신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어떤 시간대,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자기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했느냐, 또 어느 지역에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유용하냐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보여지면요, 그곳에서 장사하면 유익할 거 아니에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장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선포해요. 이렇게 아무리 각종 통계학률, 동향 분석, 빅데이터를 사용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정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5분 후에 미래만 확실히 알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분 후에 미래만 확실히 알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계에, 우리 인생에 5분 후에 뭔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일어날 것이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객관적인 것은 그래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이 마음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라는 말이냐?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지요. 15절에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기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요. 첫 번째, 인생이 뭐냐 하고 물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인생 계획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 두 번째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절로 가능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틀렸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모르고 또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분주하면서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달려간다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왜? 주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요, 믿음이 본질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그게 믿음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뭐가 진정한 믿음이냐 이거지요. 주님, 이게 뛰어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응답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 계획과 야망과 고집에 사람들은 스스로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늘 질문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고 주님 뜻이라면 이걸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고집부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나 이거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런 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허탄한 자랑인 줄 아세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도 나 이거 반드시 하고 말 거야 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내가 움켜잡을 거야, 내가 얻을 거야 하고 움켜잡는다는 거지요. 다 허탕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자랑하는 것, 5분 후도 모르고 1분 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데 미래를 자랑하고 살아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하고 장담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적인 거고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요? 인생의 주인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주시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정해진 연수가 있고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 아껴서 그 시간들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이 나날처럼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가 2022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 참 좋은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됐나요? 제가 자주 질문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커지던가요? 왜 대답들 못해요? 우리 지연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쟤들이 속썩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도 내 자신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만큼 알려줬거든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영희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응? 성원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응? 금모야, 너 네가 주인 아니야 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꼭 생각하고 올 계획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 세 번째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을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요, 내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착한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선이란 뭐냐?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인생이 뭐냐? 안개라고 했고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짧은 시간을 선물로 받은 나는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여러분 선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의 일부가 선행이라는 거지요. 그 선을 내가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여러분, 머니를 얻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이, 축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선이고요, 그 선을 내가 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공자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한 선동님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새해 소원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젊었을 때 아니고 이제 나올 때쯤이었으니까 몇 년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원이 별로 없네요. 그랬어요. 사람마다 소원이 많죠. 저도 젊었을 때는요, 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뭔가 다 해보고 싶었어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싶었고, 학교 교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었고, 미국 박사 하나 받고 싶었는데 한국 박사밖에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참 많았어요.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대를 이어서 큰 목회하고 싶다 했더니 그대는 이영훈 목사님 이어받았고, 이영훈 목사님 대를 이어서 내가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목회자 되고 싶다 했더니 참좋은교회 담임 목사 삼아주셨어요. 아멘 해야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점점 소원이 없어져가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이 소원이 너무 많으면 반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종인데 종이 소원이 너무 많아지면요, 반역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욕심이 많이 생기고 원하는 게 많아지면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냐고요. 종의 소원은요, 주인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기 원합니다. 딱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도요, 불평하지 않게 되고요, 원망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게 내 소명이고 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을 완전히 행했을 때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예요. 저도 소원이 그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다 완수하고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주님이 영이야 올라오라 할 때 다 이루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가득 차고 이 가득 차서 모여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 쓰러져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목양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원하셨던 뜻을 다 이룬 것인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성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었잖아요. 실패로 보였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생 최후의 성공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소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요, 완성하는 것이 성공이고,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축제의 고백을 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뭘까요? 선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악이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가겠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악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루 한날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걸 다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자기 우상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고 디테일한지 객관적으로는 흠잡을 때가 하나도 없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을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것에는 친밀하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빈 공간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소유와 명예가 다 소중한 것 같지만 생명말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요, 다른 일에 열심히 몰입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너무 바빠서요,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립해요? 내 인생은 안개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 못해요. 또한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왜요? 결과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목표 설정해 놓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고야 말 거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요, 1000가지 계획, 10,000가지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큐사인 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실패할까? 나는 끝났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머무르질 거 없어요, 여러분. 안 될 때도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인생이 훨씬 더 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달라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질문이에요. 질문.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걸 영성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망설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세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올 한 해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봅시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경건이라는 것,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 내려놓고 주님 뜻이라면 과감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새해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